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가 여러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여러 모양이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 속에 나오는 것이냐면 우상 제물 먹는 얘기 속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 문제를 훨씬 깊이 이해해야 되는 깊이 이해해야만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우상 제물에 관한 새로운 주제에 들어갔습니다.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하는 얘기로부터 시작된 우상 제물 먹는 얘기 속에, 그리고 이 이야기는 11장 1절까지 갑니다. 11장 1절까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좋으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를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야 됐고, 그 설명 속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리고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내가 여러 모양이 됐다는 대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이 문제야말로 어쩌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의식 구조상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쉽게 우상을 어떻게 함께 섬긴단 말인가, 어떻게 우상 제물을 먹는가,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지 않은 것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건 분명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제물 먹는 문제는 왜 이토록 길게, 장황하게, 그리고 복잡하게 답을 해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답은 이거였습니다. 우상 제물 문제에 대하여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이 답이었죠. 8장 1절 서두부터 나왔던 답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이런 묘한, 말하자면 파라독스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 우상 제물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우상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내가 우상이 없는 것을 알고 너는 죄가 아닌 걸 알고 먹는다 할지라도 그 우상이 아직도 있는 줄로 아는 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네가 우상 제물을 먹는 걸 보았을 때 하나님이나 우상이나 동일한 신들 중에 하나로 오해하게 될 것이니까 그 약한 자들을 위하여 네 지식과 네 자유를 절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중이었습니다. 그랬죠? 8장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거였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지식으로나 그 지식으로 말미암는 자유로나 내 권리로 갖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하여 쓸 수 없고 내 이웃을 위하여 써야만 된다는 하나의 원칙을 이 우상 제물 먹는 문제에서 발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제물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칙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 있는 자를 만났으면 율법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 만났으면 율법 없는 자 같이.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그 얘기가 그래서 무법하게 지내도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땐 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상 제물 문제가 어디에만 걸려 있느냐 하면 우상 제물이 연장이 되었고 우상을 섬겨도 좋다, 섬기지 않아도 좋다는 분명히 아니에요. 우상은 우린 섬길 수 없습니다. 우상 제물의 문제에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우상 제물은 언제나 어떤 문제로만 문제화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결국 모든 우상 제물 문제는 어디로 끌고 갔냐면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었다고요. 시장에서 판다는 게 뭘 뜻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육류는 오늘날 같이 순전히 식용으로 정육점을 통하여, 도살장을 통하여 정육점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섬기는 신에게 매일 제물로 바쳐져서 시장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우상 제물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상 제물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판다. 남들이 보고 있다 말입니다. 남들이 보고 있다고요. 이것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상황윤리입니다. 그것이 우상 제물로 쓰여진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우상 제물이 아니니까, 우상은 없으니까 우리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 겁니다. 이거 제물이죠. 묻지 말라 말이에요. 우상은 없는 거니까. 물었을 때 이게 우상 제물로 쓴 것이요, 그러면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요. 이건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원칙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며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는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말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양심이에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란 말이에요. 남의 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우상 제물을 먹을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상은 없으니까. 우상한테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건 없어요. 우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한 신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해놓은 것이 우상이죠. 그 앞에 놓은 제물을 우리가 못 먹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우상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상이 있다고요. 없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 제물을 먹으면 나의 양심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이 저촉받는다고요. 그를 위하여 우리가 먹지 않도록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가? 그 사람이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할까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다른 잡다한 신들과 동등되게 격화될까 봅니다. 우리가 참아야 하고 우리가 절제해야 되고 우리가 사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정신이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과 같이 바울이 모든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상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말하자면 신자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일상생활에서 이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그 원칙이 어떻게 성경에 자세히 요구되어 있는가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봅시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자, 이 어떤 사람, 2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우리가 목도한 바와 같이 우상이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을 신앙적인 실력이 있습니다. 신앙의 지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습니다. 그럼 이 기준으로 얘기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되게 생겼죠.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저걸 먹으면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난 우상은 못 섬긴다. 이러는 사람이 신앙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거란 말이에요. 우상이라는 것이 없는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밖에 신이 없다는 걸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못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난 우상 제물은 목숨을 걸고 안 먹는다. 굶어 죽어도 좋다. 이건 또 좋은 신앙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걸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앙의 성격의 제일 큰 결함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가 명분론자들입니다. 이규태씨 쓰신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이 글쎄 조금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구조를 잘 밝혀준 책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한국인이 갖고 있는 사고의 가장 그 특징을 우리를 명분론자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명분론자입니다. 명분과 현실은, 명분이 하나의 방향이고 현실은 그 방향과 목표를 찾아가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관악산을 간다 그러면 명분이라는 것은 관악산을 직선거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실제 현실이라는 것은 그 바라본 목표 지점을 가는 현실적인 우회입니다. 아파트를 만나면 돌아가야죠. 강 만나면 다리까지 찾아가서 건너야죠. 이리저리 비틀비틀 길을 따라 도달하기 위하여 돌아가야지 직선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명분은 직선이어야 됩니다. 그건 방향이고 목표니까. 목표를 보는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명분과 실제를 우리는 꼭 오해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찾아가기 위하여 실제로 우회할 때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타협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고위 관리들 부인들이 모여서 임진왜란이었는지 병자호란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그때 어려서 기억이 까마득한데 그 부인들이 모여서 만일 일본군이든지
혹은 병자호란이면 중국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납치가 되면 어떡할 것인가? 그땐 뭐 전쟁의 짐은 납치의 여자들이 잡혀가는 일은 흔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난 혀를 깨물고라도 죽겠다. 난 자결하겠다. 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 고위 관리 부인만은 당해봐야 알겠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매도된 겁니다. 저 정조관념도 없고, 저 애국심도 없고, 뭐 하여튼 거기서 있는 대로 욕을 다 먹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매도한 사람 중에 일부와 그 매도당한 사람이 함께 잡혀왔는데, 그때 매도당했던 이 부인은 정말 자결해서 죽고, 그럴 수가 있냐고 가장 입에 거품을 크게 품었던 사람은 만면에 웃음을 띠고 아첨을 떨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이르기 전에 방 안에서 책상 앞에서 사람을 다 죽입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서도 그 교계에서도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잘 이해를 하십시오. 기도라든가 금식이라든가 선교라든가 구원 확신이라든가 은사라든가 그 사상이 안 스며든 데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냐면, 지금 로마서 14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이 원리대로 하자면, 사도 바울이 한 얘기대로 하자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그걸 버티도록 옆에서 위로자가 되고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교계에 어떤 좋은 운동이든지 일어나면 그것으로 연약한 자를 일어나도록 위로한 예가 거의 없이, 그러지 않는 자에게 철퇴를 가하는 명분이 되곤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문제는 어디까지 부작용을 낳냐면, 그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결혼할 때, 이제 목사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부인하고 함께 자기가 자라난 교회 목사님께 이제 주례를 부탁을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앉혀놓고 뭘 물었느냐 하면, 구원 확신이 있는가를 물으셨다고요. 자기 교회에서 자란 자기 제자 목사와 그의 부인이 될 사람을 앉혀놓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본인은 복음에 충성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일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충성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파급 효과가 있느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느냐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너희들은 다 주를 배반해도 나만은, 그래서 뭐가 겁내? 누가 나 말고 누구라도 하나라도 더 주님께 충성해서 나 같은 사람이 둘이 생길까 봐 겁을 내는 그런 신앙의 열심을 가진 불의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둘이 될 수 없는 신앙. 그래서 누가 나와 비슷할까 봐 겁을 내는 신앙들이 다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열을 내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열을 내야 되는 것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조금 연륜이 있는 분들, 좀 더 그 열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면 대화를 하기가 겁이 납니다.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를 모두가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누구한테는 있을 수 있고 누구한테는 없을 수도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하다가 서로 견해가 다르면 끝에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당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믿으세요? 일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것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근데 왜 은사를 안 믿어요?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말. 이 논리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요,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뜰 것인가 동쪽에서 뜰 것인가 뭘 보면 알아요? 두말할 거 없어. 다음날 아침 되면 알아요. 근데 꼭 그걸 고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라는 거 사실이죠? 이게 사실이죠. 그거 봐요. 사실이잖아요. 내일 서쪽에서 해가 뜬다니까요. 이건 아무 상관없는 논리 아니에요. 정확한 진리,
자기 입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이제 그 입으로 나오는 건 뭐든지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여기에 저촉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여기서 사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두 구역에 나가십니까? 특별히 남자 성도 여러분은?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여러분은 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끼리도 사람 사귀기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은 믿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외면할 마음은 없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친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건 사기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됐으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은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먼저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 있는 자같이, 연약한 자에겐 연약한 자같이 여러분은 찾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안 하고 떳떳합니다. 왜 안 하냐고 하면 여러분은 너무나 떳떳한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바빠서요. 아유, 그거 가면 가짜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짜는 소리 하는데 귀찮잖아요. 이런 걸 너무나 떳떳하게, 마치 우리가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할 때 하나님도 없는데 믿으라 하니까 그 가짜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보시겠어요? 즉 하나님이 계신 걸 당연시하고 그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동일한 것이 이웃에게 나오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 얘기는 귀담아 듣고, 아니 여러분의 손주 얘기는 귀담아 듣습니다. 손주 얘기를 알아듣는 것은 낳은 엄마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왜 알아듣죠? 알아들을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을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려고 여러분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아무도 만날 수 없고 아무에게도 여러분을 절제하고 낮추고 굽히지 못합니다. 5절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 유명한 14장의 7절과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꼭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올 차명을 받을 자리에서나 뱉을 것 같은 이 비장무쌍한 고백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상제물을 먹어도 좋은가? 먹으면 안 되는가? 안식일이 더 중요한가? 주일이 더 중요한가? 이런 싸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목에 총칼을 대고 당신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가 아니라 상대방이 기도할 때 눈을 떴느냐 안 떴느냐 그 싸움에 적용하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는 겁니다. 누가 남 기도하는 거 눈 뜨고 보고 마음의 시험을 받아서 어떻게 그 사람은 기도하는데 눈을 떠? 자기는 뭘로 본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꼭 쫓아가서 그 얘기를 해주고야 말아야 속이 풀리는 이 못된 가시를 뽑으세요. 그 못된 가시를. 성가대에서 노래 부를 때 너무 위를 쳐다보는 그 눈자 위 희게 많이 나오는 게 보기 싫어. 그게 마음에 걸려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걸 고쳐주고 나서야 밤잠이 온 사람. 매우 못된 마음입니다. 그게 우리는 훨씬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걸려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무슨 소리를 해도
그게 아름답고 그게 사랑으로 받아질 그런 거로 그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를. 벌써 좀 됐습니다마는 저희 교회 성가대 나오시던 어떤 나이 좀 드신 여자분이 성가대를 그만두고 교회를 그만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가대 연습 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았는데 옆에 사람이 쿡 찌르고 성가대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분은 얼마나 큰 열심으로 그랬겠어요. 성가대에서 다리를 꼬고 한다니.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게 얼마나 가난한 건지 아시겠어요? 다리를 꼰 게 마음에 걸리는 신앙 형태가 한국 교회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잘난 척할 거 없습니다. 미국이 철수한 곳에 한국 선교사를 보낸다고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거나 신앙을 체크하는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아시겠어요?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지지 않아야 됩니다. 같은 로마서 14장 13절로 가보십시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하지 말라. 망케하지 말라. 이 식물이 무슨 식물이겠어요? 우상제물 먹는 문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부덕하고도 여러분이 그것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문제 최고의 원리를 이미 우상제물의 서두에서 보았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지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지식이 없어도 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지식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하면 상대방을 용납하고 인도하여 우리가 아는 지식에 그 사람을 도달시키기 위한 지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그 내용이 지식이라는 내용이 지식이라는 방법으로 사용되면 그건 언제나 정죄와 잘난 척으로 갑니다. 그 지식의 내용과 목적지를 사랑으로 인도해서 상대방이 그 지식에 도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맨 처음 해야 하는 것,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방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사람같이 됐다는 고백입니다. 그를 비판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를 정죄하러 가지 않습니다. 그를 고칠 것이지만 그의 편에 서서 사랑으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허락한 모든 하나님의 충만하신 신령한 복의 자리에까지 도달시키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낮추고 우리 이웃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고린도전서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13장으로 끌고 가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우상 제물 문제로부터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아니 유일한 방법론을 이미 예감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13장 서두가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식과 신령함과 권위와 어떤 능력과 어떤 잘난 것과 어떤 대단한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아무리 가깝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통달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손에 갖고 있는 것으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가진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려고 마음 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사랑으로 하지 않고 지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거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치는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어찌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령한 것들, 여러분의 고급한 신앙이 무엇으로 나와야 되는가? 어떤 방법과 어떤 포장 속에 있어야 되는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자 여러 사람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공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어머니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저희 마누라고, 여러 사람이 손에 장을 지지기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까지 목회를 그나마 이어올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저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유부단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기다리면서 우리가 조급한 것은 언제나 일어난 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조급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신령한 문제로 인하여 부닥치는 모든 문제는 인간이 가진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던데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기까지 그를 기다리고 버티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어쩌면 여러분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사랑은 그래서 맨 처음 뭐부터는 오래 참고예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온유하며. 사랑은 말이죠, 기고만장하지 않아요. 아니 왜 이런 것도 못해,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니 왜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 이건 안 돼요. 절대 이 말은 하지 마세요.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경멸하시면 안 돼요. 투기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생길까봐 겁을 내지 마세요. 괜찮은 사람이 나 하나로 끝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나보다 낫기를 바라세요. 그 낫기를 바라는 것은 시옷받침이에요. 지옷받침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어디서 본 거죠? 바로 우상 제물 문제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우린 사랑이 무슨 마음속에서 무슨 사이다가 끌어오르는 걸로 생각을 하고, 무슨 눈 오는 날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윤석화 씨하고 무슨 커피 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터져나오는 우라통을 참고 기둥을 붙잡고 몸을 비비꼬면서 참고 참는 인내요 절제입니다.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도 나는 주를 배반할 수 없노라 라고 얘기한 것 같이 비틀려지는 창자를 붙잡고 악쓸 것을 참아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셔야 되고 이를 악물고 해내셔야 됩니다. 사랑을 누가 마약 먹고 해롱거리는 거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신자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셔야 할 신앙의 핵심 되는 것들이요, 유일한 원리들입니다. 여러분은 기도 많이 한 것을 자랑할 수 없으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령함과 여러분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 자랑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는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못난 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때 여러분은 기꺼이 못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이 기꺼이 자기를 낮췄던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2절. 자, 사도 바울의 자랑을 잘 보세요.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일을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주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열심입니다. 그의 몸을 정말 불사르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외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그런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헌신의 열심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자랑하는가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위인인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이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건 얼마나 느닷없는 고백입니까? 그는 5번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파손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주를 향한 열심과 충성심과 장렬함을 봅니다. 교회를 향한 그의 애타는 사랑을 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하는 그의 사랑의 그 기품을 봅니다. 그래놓고 뭘 자랑해요? 나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너에게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쪼다가 되겠다. 나는 기꺼이 못난이가 되겠다.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입에 담고 다니고 사랑을 외쳐도 그걸 위하여 자기가 바보가 되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있는 곳에 여러분 때문에 위로를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옵니다. 온통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밟고 디디고 일어나서 누가 더 높은가를 자랑하는 성경이 요구하지 않은 신앙의 자랑거리들로 훈장을 삼고 있는 미련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 말씀으로 새롭게 조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여생을 신자답게 사랑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여생이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를 사랑하게 하시며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친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는 자가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몸으로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굳은 신앙 주시고 주를 닮게 하시고 주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뒤쫓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주변에 시체가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고쳐지는 자, 죽음에서 부활하는 자, 누웠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일만 일어나는 복된 생명의 사신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며 주의 은총과 주의 능력의 손길을 증거하며 나누며 소개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시므로 우리 이웃들 앞에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 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요,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